마태복음 16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며 지금 거기가 어딜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킨 그 동네겠죠. 그러니까 지금 멀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 동네를 거기를 지나가시며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보셨으며, 세관은 뭡니까? 세무서, 지금 세무서입니다. 지금 세무서가 지금 옛날에는 세무서가 이런 조그만 점포겠죠. 점포. 세무서가 그런 점포, 세관, 그런 점포를 앉아있는 마태.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지금 아직 마태는 예수님을 알았겠죠. 그리고 아마 상성수도 마태는 들었겠죠. 마태는 예수님에서 많이 접하겠죠. 근데 아직은 직업적으로 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일해서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에 가가지고 세금을 걷었겠죠. 로마에서 한 드라크마다가 되면 두 드라크마를 걷을 수도 있고 이렇게 걷었겠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마태라는 사람을 보셨으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좀 파격적이에요. 일하고 있는데 아직 저녁에 근무도 끝나지 않았는데 근무도 안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본 거예요. 마태는 있으면 알겠죠. 예수님이 워낙 유명인이시니까 또 마태에 있으면 설명을 들겠죠. 지나가다가 마태를 보자마자 가다가 자기 있는데 마태 따라와.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보통 황당한 게 아닐 거예요. 어제 마태는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야겠지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저를 따라야지. 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도 중풍병을 일으키고 막 현장에 가시니까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저 선지자는 넘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래니까 마태가 엄청 당했을 겁니다. 따라라. 와, 이거 직업을 버려야 하니. 그래서 이 세금 공무원은 좋은 직업이었죠. 그 당시 되게 좋은 직업이죠. 왜 좋은 직업이면은 세관인 세무공무원의 왕초, 세무장 누굽니까? 이런 사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으니까 이 부자들이죠. 옛날 우리나라도 공무원들이 부자였죠. 세무공무원들이 공무원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직업인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태한테 그만두고 따르라는 것은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마태는 순종합니다. 마태가 여기 말씀에 순종합니다. 만약 마태가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가 순종 안 했으면 지옥 갔겠죠. 순종 안 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 거부하면 100%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오셔가지고 너하고 다가서는데 우리가 나 이거 좋아야 하면은 100% 지옥 갑니다. 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 소베린 로드입니다. 주권자가 말하는데 안 되면 이건 100% 지옥입니다. 근데 마태는 다행히 거기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순종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보는 콜링.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데 지금 마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마태는 현재 주인인 상태입니다. 마태는 직업적으로는 세무공무원이고 영적으로는 주인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주인이죠. 모든 자가 부를 때 세무공무원은 주인이에요. 종교적 신분은요? 유대인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죽으면 지옥 갑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세리하면 뭡니까? 이건 나쁜 놈. 이건 아주 그냥 성에 못 들어갈 자. 주인의 대명사입니다. 세리하면.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지금 직업적으로는 좋은 세무공무원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주인이고 또 그 당시 종교적으로는 역시 큰 주인이고 여기도 주인입니다. 근데 신분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마태도 스스로 천국을 확신했겠죠. 천국을 확신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동기가 뭐냐 그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교회를 잘 다녀요. 교회를 잘 다닙니다. 또 내가 이제 목사입니다. 또 내가 장로예요. 그런데 다 뭐가 있습니까? 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확신이 있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모두가 있는데 언제 주님을 따르게 되냐면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무너질 날이 옵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 분명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데 어떤 케이스냐? 모든 종교인이나 백성들이 수군대면서 저 사람 죄인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런데 그 소리가 드디어 내면적으로 마음속에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내면의 소리가 들릴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콜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콜링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 다 따라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너 그만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중인데 너 신학교 개혁 콜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콜링은 어떤 콜링이면 회개로의 콜링입니다. 회개로의 콜링.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언제 하십니까? 언제 하냐면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심각한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던져질 때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심각한 고민을 던지지 않았으면 아직 콜링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남들이 나한테 죄인이라 부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나 천국 가라는 확신이 있으면 콜링 받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유 저 나쁜 놈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기독교인이야, 난 천국 가 라고 믿으면 절대 그 사람은 콜링 받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을 쓰라고 저 서리, 저 세리, 민족의 피를 받는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에도 마태는 예수님의 어떤 설교를 들었겠죠. 듣고 내면 세계에도 움직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듣을 때 드디어 그 소리가 마태가 지금 콜링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를 따르는 이 소리는, 나를 따르는 이 말씀은 결코 외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내면 세계에 들어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콜링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막 콜링합니다. 나를 따르라. 콜링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시면, 나를 따르면 우리가 뭘 버려두고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입장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세금 수금원에 행동할 수도 있고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뭐가 시작됩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면은 회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야지가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마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도 아기 때부터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갑니다. 항상 듣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뭐 좋은 소리 안 들어봤겠습니까? 여러분, 마태가 선지서를 안 읽어봤겠습니까? 마태가 모세 오경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마태가 매 1년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또 이런 절기를 지킵니다. 마태가 안 지켰습니까? 지켰을 것입니다. 근데 뭐가 안 됩니까? 마태가 뭐가 안 되냐면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느냐는 질문 앞에 아직 변화되지 않은 자기 자아의 갈등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등화되어진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면세에서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다는 갈등이 있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이 콜링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진적인 내적인 갈등, 내적인 콜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제 우리는 회개로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는 우리를 회개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폴 러시라는 사람이 있죠. 폴 러시오.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폴 러시아가 언제 콜링 받냐면
폴 러시아가 술을 마시고 자기 집에서 온통 식병이 돌린 상태에서 아침에 잠을 깹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독교인입니다. 그전에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본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술병이 들어있고 아침에 눈을 뗐는데 과연 이것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이 그 밤에 온 겁니다. 여러분, 폴 러시아는 선교사도 했던 사람이고 폴 러시아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변화됩니까? 바로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침에 눈을 깨보니까 내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콜링입니다. 콜링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콜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농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못 갑니다. 왜 못 가냐고요? 천국에 합당한 자의 변화가 돼야 돼요. 천국에 합당한 자의 변화가 되어 가는 것이지, 나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뭘 지켜요. 나는 뭘 해요. 그것이 천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천국을 보장한다면 폴 러시아가 뭐하러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갈등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천국을 보장하면 마태가 뭐하러 지금 심각하게 세금 조건 집어가지고 생활하지 뭐하러 이 날 따르는 음성을 듣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지옥 가는 갈 때 여러분 당황하지 모르지만 정말입니다. 천국은요, 천국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변화고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완전한 의인의 말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정도의 완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완전한 변화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형성적으로요. 여러분, 구원이 뭐냐고요? 구원받으면 이제 날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날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더 이상 내 목적이 없어지고, 더 이상 내 이름이 사라지고, 더 이상 내가 추구하는 추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날 위하지 않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회개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회개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뭐가 남냐 하면, 과거 회개 전에는 날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욕을 해도 세금 수고는 세리 직무를 감당하면서 돈을 벌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직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은 자기 영이 있습니다. 자, 내 육체를 내가 쓰고 있습니다. 내 영은 나를 위하죠. 당연히 나를 위해 삽니다. 내 영이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성령님은 자신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나인데, 내가 내 육체 주인인데, 이 육체를 누가 씁니까? 하나님이 쓰니까 나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 위해 살갑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몸을 써서 성령 위해 사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 이루어지냐고요? 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가 순교하죠. 에디오피아에서. 이 마태는 저자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글은 마태가 쓴 거예요, 사실은요. 자, 썼는데,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합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지금 아프리카입니다. 자, 마태가 지금 최종적인 결론이 순교예요. 처음 뭐예요? 스타트는 좋은 직업이네. 좋은 직업. 세금 수금원. 좋은 직업인데 결론이 순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전부 다 숨겨있죠. 다 숨겨있죠. 자, 12제자들이 전부 다 뭡니까? 다 어디 열심히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로 열심히 내는 사람, 열심히 당원, 세금 수고만, 열심히 다른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콜링 받는데, 콜링을 받아가지고 뭐냐? 회개를 통과합니다. 회개에서 죄인이, 지금 맡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 마태라는 죄인, 남들이 봐도 죄인이에요. 근데 마태가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돼요. 그리고 의인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이 순교입니다. 순교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순교는 단순히 그냥 죽는 게 순교가 아니고, 순교는 드디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겁니다. 근데 이게 순교입니다. 순교는 내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내 시간도 바쳐지고, 내 물질도 바쳐지고, 내 모든 건강도 바쳐지고, 바쳐진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왜 사냐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은 감질하는데, 우리 영이 천국에 갈지 지옥 갈지 우리 영이 압니다. 우리 영이 감질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상황에 있는 죄인 삶을 살다가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뭘 하게 되면은 내 영이 알고 그 구원임을 감사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나니,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 하나님 사랑이 피상적이죠.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래지요. 여러분, 그 사랑이 피상적입니다. 구원받은다면은 그런 노래를 안 불러도 하나님께 목숨을 바칩니다. 왜? 이 순교는요, 구원받은 자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도 순교하셨죠.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모두 동일하게 지금도 순교합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금도 순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구원은 우리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이제까지는 나의 목적을 위해 살죠.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나의 확장을 위해 살죠. 하지만 구원을 받으면 나를 위해 살지 않는 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부르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바리새인이 없어요. 제자 가운데는 서기관도 없어요. 그 당시 서기관은 지금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은 지금의 일반적인 목사급이나 장로급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모두들이 예수님을 안 불렀을까요? 왜 안 불렀냐면 그들은 회개의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은 주님 부른 적이 없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천막에 계신 베드로가 예수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마태,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어떤 필요를 내면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의 아픔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종교계의 1인자예요. 탑이에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위치에 앉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교회의 개혁교회 지도자가 지가 법입니다. 틈이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려면, 콜링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양 앞에 주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주인임을 깨달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못 들어갑니다. 반대로 이 마태는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시발점인 내가 주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태는 자기가 세금 수금을 하면서 항상 갈등했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갈등했겠죠.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갈 때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는 갈등이 오지 않는 한 여러분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갈등이 오지 않는 한 이런 구원은 어렵습니다. 가끔 제가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조금 더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이런 구원을 보지 못하는 게 바리새인들이 많이 지적하죠. 세간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콜링은 언제 오냐면 천국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 자신을 깨달을 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 신념이나 내 의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합당한 자로의 변한 자가 간다고 말씀을 눈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천국은 노아가 갑니다. 천국은 욥이 갑니다. 욥기서 욥. 천국은 다니엘이 갑니다. 천국은 아브라함이 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천국은 모세가 갑니다. 다윗이 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천국은 완전히 변한 자가 간 겁니다. 얼마나 변화되냐고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되어 갑니다. 사도 바울이 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그럼 변화되어야 되는데 단지 문의가 기독교라는 문의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단지 문의가 세례교리 가는 거 아닙니다. 단지 문의가 목소리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합당하다, 의인이다 라고 선포할 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의롭다 해 갑니다. 여러분은 이점 믿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의롭다 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음성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의롭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의롭다 한 자가 바로 예수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이라는 것은 난 예수 믿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의로워서 안을 때, 여러분, 그게 예수 안입니다. 예수님 나를 안아서 항상 함께하는 여호와 삼마가 예수 안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합니다. 왜 함께합니까? 의로워서 함께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물입니다. 영어로 찌두게누, 의라는 단어인데 함 이름이 많죠. 라파, 니시, 무슨 이름, 함 이름입니다. 근데 여호와 찌두게누, 함의 의로운 하나님. 그 찌두게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안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절대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의롭지 않은 사람을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 잘 박아줄게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이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져야만 찌두게는 여호와 찌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는 성도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 땅에서도 여호와 삼마가 예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삼마, 지금 나를 아는 겁니다. 왜 아느냐? 의롭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태는 의로워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콜링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지금 뭡니까? 따라오랍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아는 게 아니에요. 널 따라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너를 안을 때까지 따라와라.
뭡니까? 콜링이고 회개로의 콜링입니다. 자, 지금 마태의 말씀을 따르면 뭡니까? 드디어 마태의 모든 사상이 바뀝니다. 마태의 모든 사고가 바뀌어요. 마태의 모든 철학이 바뀝니다. 마태의 모든 게 변화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마태의 말씀을 따르는데 3년 만을 따라야 됩니다. 3년 따르면서 마태의 모든 게 바뀐 마태라. 이게 예수님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마태의 모든 게 변화되어서 드디어 마태가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고 마태가 글을 썼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마태가 만약에 예수님 안 만났으면 마태복음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태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과거의 세리일 때의 하나님이 바뀝니다. 마태가 알았던 하나님이 새롭게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이라도요. 마태가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도요. 근데 마태가 마태복음이 쓰여집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쓰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따르는 복음이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 앞에 전반부 바울복음입니다. 그게 마음에 쓰여집니다. 여러분 저도 제 복음이 있습니다. 제 복음이 안에.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러한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냐고 합니다. 그 복음이 쓰여집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썼죠. 마가복음이 지금의 koptik교회 수장이 되죠. koptik교회는 지금 3만 명이지만 옛날에는 1000만 명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koptik교가 이집트에 가려고 있습니다. 그 신교가 세상에 신교가 2000년을 유지합니다. 그것도 사방의 이슬람교 틈바구니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세상에 koptik교회라는 그 복음이 마가가 세우는데 왜 마가가 얘기하냐고요? 마태가 밑에서 순교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애굽 밑에서 마태가 순교하고 마가는 애굽 순교합니다. 이 마가가 세상에 마가가 세운 교회가 2000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전속하냐고요? 복음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원형. 여러분 복음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은 사복음의 원형입니다. 원판.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그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게 복음이지 교리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과 인복은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천국에 인도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가 자기가 지금 처음 콜링 받은 날을 회사하고 있을 썼을 겁니다. 그때 내가 세관에서 계산하고 있는데 세금 계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야 따라와라 하는 마태가 버려두고 포기하고 따라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다음에 예수를 따르면서 회개를 배웁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태가 드디어 하늘에서 전도 활동하며 평생을 하다 나중에 순교당하죠. 이 순교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이 뭐냐고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결론이 뭐냐고요? 순교입니다. 결론이에요. 우리를 위해 살지 않는데도요. 여러분 생각해봅니다. 내가 신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내가 말이야 유명한 뭐가 돼야지. 다 개똥입니다. 유명한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개똥이래도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 모든 죄를 속량한 예수님. 속죄의 주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와야만 속죄의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 왼쪽에 향단이 있습니다. 기도를 성장합니다. 오른쪽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7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램프 스탠드가 있습니다.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불이 밝히죠. 이 교회 그리고 램프 스탠드 둘이 뭘 봅니까? 떡상을 보여줍니다. 떡상. 이 떡상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떡상이 나의 떡이신 그리스도.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석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야만 나는 빵이니 내 빵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석주에 보면 성전 안에 와야만 깨달아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무리 석주에 먹으면 말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마태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드디어 떡상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떡상은 뭡니까? 지성소에 받쳐진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하나님의 받쳐진 빵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오고 저를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은 드디어 날 위해서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이 죽었다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죽었다. 여러분이 왜 살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 여러분이 죽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살겠습니까?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입니다. 진설병입니다. 그 빵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주의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금토 때 그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으심, 그 십자가 영으로 느껴지고 드디어 이제는 마태처럼 날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임을 아시합니다.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임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합니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내가 벌어먹고 살까? 어떻게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할까? 어떻게 뭐 할까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이 무슨 주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아직 주님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에 대해서 저를 미친놈 할지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떡상을 발견 못했습니다. 여러분, 떡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 나 역시 그럼 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죽인 것은 자기를 죽인 거래도요. 여러분, 그건 자연현상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죽이면 천국 못 갑니다. 요한의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무슨 잘 되는 복이 아니래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죽입니까? 여러분이 자가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지금 마태처럼 종교 활동하겠죠. 애들 교회 가고 유대인으로서 총각하고 확신하겠죠. 대똥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과한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가며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떡상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며 드디어 나도 역시 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빵이신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께 바쳐진 빵으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순교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이 순교가 목표도 아니에요. 자동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자동 순교가 따릅니다. 이 순교는 목숨의 순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순교를 말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목표가 내가 아닙니다. 목적이 내가 아닙니다. 목적이 자기 자신인데 아직 자기 영이 이런 겁니다. 목적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순종으로 삽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태의 잠깐 짧은 길을 보았지만 지금 마태가 지금 첨습들은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콜링이며 예수님께서 마태를 변화시킬 때 율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줍니까? 변화를 못 줍니다. 그럼 마태는 율법을 알죠. 변화를 못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성령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님이 드디어 변화시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을 이도록 해주십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근데 누구의 도움으로? 성신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율법을 행하도록 나를 도와주십니다. 마태가 드디어 변화된 것입니다. 그 변화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율법을 안 지키던 자가 지킨 자가 율법을 지킨 자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의 정의입니다. 율법대로 못 사는 자가 율법을 대로 사는 자로 변화됩니다.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보니까 드디어 회개된 사람은 더 나아가서 드디어 나를 변화시킨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삶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어떤 직업을 할지라도, 어떤 종교적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된 주인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은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필요하냐고요? 여러분이 주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처음에는 우리 주를 알려줍니다. 율법 기능 가운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콜링 온 다음에 드디어 회개하면 드디어 율법을 이루어지는 변화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율법은 두 기능이 있는데 주임을 알려주는 기능. 두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 변화된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나를 비추는 거울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 드디어 변화되었구나. 여러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알려주는 기능과 율법은 거울의 기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청동기에 물 뜨면 뭡니까? 물 뜨면 얼굴 비춰본다. 비춰봐서 얼굴 보는 겁니다. 청동기에. 그래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비춰보는 기능이라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드디어 율법대로 사는 삶의 변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과하는 뭡니까? 드디어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들으니까 드디어 떡상이 보이고 속죄의 주님을 보이고 그 다음에 드디어 헌신합니다. 첫째도 목표 뭡니까? 헌신. 둘째도 헌신. 셋째도 헌신입니다. 왜? 예수님 날리 죽었는데 내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흥분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흥분합니다. 천국 때문에. 이 땅에서도 100평 아파트 흥분하는데 여러분 흥분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흥분됩니다. 천국 때문에. 흥분되는데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아는 사람은 흥분돼가지고 드디어 뭡니까? 드디어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날마다 사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살아갑니다. 십자가가 매일 있습니다. 십자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십자가입니다. 이때는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 없으면 주님 제자가 아닙니다. 매일 십자가가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매일 지고 갑니다. 언제까지?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런 영적인 환희가 여러분의 넘치는 걸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